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알려진 바울과 밧세바의 또 바울이라고 문제가 있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후반전 얘기인데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11장을 한번 오디오 바이블로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택함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참 오랫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고의 세월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잔재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도 다 딛고 일어섰고 군사 외교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들마저 다 평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 텐트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인데 이렇듯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종교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훌륭한 왕으로 등극하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존경스러운 왕이 한 것이라고는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범죄를 이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 일탈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걸 막으려다가 거짓과 술수와 살인까지 겹쳐지면서 그의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이 범죄가 교묘하게 가리워져서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아이도 출생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난 거예요. 사건 이후에.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지내며 아마 다윗마저 자기가 했던 죄악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딱 한 분이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완전 범죄로 끝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9개월, maybe 10개월 이후에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거룩이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신이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신일 뿐이죠. 과거에 잘못한 것, 악한 것,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덮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시죠. 근데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성격이 좀 쪼으시는 분이라거나 계속 쫓아오는 게 좋은 건가요? 은혜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건가?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매를 들 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기부업 한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히려 매를 들 때보다 더 무섭죠. 죄를 책망할 때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회개가 없는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무도 모르는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리저리 쪼으시고 그래서 힘드십니까? 매를 들 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는 그 한 줄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저희에게도 은혜가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으니까 엄청 야단을 칠 걸로 기억하는데 나단은 그냥 이야기로 시작하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서슬이 포런 그런 야단을 칠기를 좀 기대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로 다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그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설이죠. 세례 요한.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왕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사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질책은커녕 이야기로 시작하죠. 왜 야단을 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 저희가 그 죄의 3D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세신자매님, 죄의 3D? 3D 잡은 dirty, dangerous, difficult 3D 잡을 우리나라에도 뭐 그 제3세계 분들에게 많이 일을 시키는데 죄의 3D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세계 중에 한 개의 D도 생각 안 날까? 지금 그러고 계시죠? 진영자매님 어떠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죄의 3D.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수빈 선생님. 네, 죄의 3D. 응? 디스토트. 왜곡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니나 자매님이 어떻게 받아서? denial.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인 경민 자매가 마지막 세 번째 D를 deception. 그것도 말이 되네. distort, deny, 죄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나 아니라고 부인하고 마지막은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damage가 생겨요. damage. 그게 죄의 3D라고 합니다. 오늘 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다윗이 그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나단이 이렇게 시작하냐 다윗 왕이여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요. 다윗은 아마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마 이야기로 안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벌어진 일을 들은 것 같아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말의 원어는 이렇게 돼요. He is the son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자기가 심판을 내리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마지막에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라. 이것도 율법에 나온 법입니다. 율법을 다 어겼어 이놈.
다 그 율법에 의해서 왕이 심판을 내리는데 7절에 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쫓아가서 죄를 익스포즈 하는데 그 죄를 디스토트하거나 디나이 할 수 없도록 스스로 인정하게 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의 이야기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은 좀 스스로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직장이 은행이었습니다. 거기 퍼스널 뱅킹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고객인 거예요. 밀리언 이상 되는 분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불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단 그 은행 직원이 얼마나 무슨 월급 받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은 우리 고객과 우리 매니저를 씹는 일이에요. 돈은 많아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마구 씹어대는 잘근잘근 그걸 즐기는 거죠. 너는 야, 네 고객 누구야? 누구인데 야,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하여튼 자기는 정말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그게 한 일과였어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는 투자 이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인플로이가 된 거죠. 한국 사람을 서빙하려니까 한국 사람을 뽑은 거예요. 돈 많은 한국 사람을 잡으려고. 은행별로 그래 한국 분들을 많이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이제 직장을 잡게 되었는데 매일 그 고객과 매니저와 이런 사람들을 뒷얘기를 하는 그런 일을 소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함께 일하는 직장, 저는 뭐 워낙 나이가 많아서 유학을 갔고 나이가 많아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한국인 2세 직원이 있었는데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그런 고객을 씹고 상사를 씹고 뒷담화를 치고 이럴 때 그 친구는 그 6개월 동안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6개월을 지나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그러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뒤에 가서 남 험담이나 하고 그 다음부터 저도 이렇게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한 30년 됐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요. 그래서 이게 찔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친구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죄악이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야단도 맞았을 거고 어떤 뭘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세진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명을 딱 비치는 것 같다고 해요. 관절과 골수와 생각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성경 보기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딱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지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진 것을 덮어놓지 않으시고 쫓아와서 사람을 보내는 은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이 은혜,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7절 이후에 보면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죠. 죄를 상황 논리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꽃뱀이야,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7절 8절에 보면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은혜라는 보색을 갖다 댑니다. 보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랑과 검정인가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노란색으로 칠하면 눈에 확 띄는 게 보색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벽지를 대고 거기다가 죄악을 비치면 그 죄악이 확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했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지.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도 주었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겨서 통일하게 만들었지. 그게 부족했어? 그러면 내가 더 줬을 거 아니야. 근데 9절. 근데 어찌 왜 내 말을 어기고 그런 짓을 했어? 그 악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 제가 저한테 이런 거 안 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가리고 싶은 죄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기억에 남고 안 좋고 지금도 마음이 찝찝하고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죄악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안 줘서 그 죄를 졌나? 그런 게 혹시 있어요? 내가 스스로라도 이건 죄지.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졌냐고. 성경은 그런 죄악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죠.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지금 그냥 턱 봐도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의 반 이상은 벌써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는데 10절에는 나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is equal to same as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Exactly same.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면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그 죄악의 늪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도록 합니다. 10절 12절 보면 그 대가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퍼니시먼트, 징벌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마자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13절 14절 보면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쉽게 용서를 얘기하고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닌가. 좀 저 정도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떼굴떼굴 부르고 좀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바로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다른 누가복음에 또 굉장히 잘했다는 사람과 잘못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기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빈 선생님 한번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는, 바리새인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좋은 분의 전형입니다. 11조하고 금식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라는 딱지를 붙었고 죄인의 이름이 붙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3절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판명을 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떼굴떼굴 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 더 보겠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제가 그냥 점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인데 이거는 뭐 오디오를 틀어줄까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가서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드리면 사울 왕이 가서 다 진멸하고 좋은 양과 소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야단을 맞았죠. 뒤로 한번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제사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필요 없어. 순종하는 게 더 나아.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청하오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가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냐? 이쪽에 distort and denial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백성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나와요. 한 번 더 다음 거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사울이 이르되 두 번째 패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기 지금 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절수가 몇 절까지 있나요? 15장이 30 몇 절까지 있죠. 30 몇 절까지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 범죄한 거 인정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 면목이 안 쓰니까 나를 좀 높여달래. 나와 함께 돌아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자 예배 좀 보게 하시고 괜찮다고 좀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사무엘을 끌어들였죠. 사무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떠났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대.
왜 짧게 얘기했는데 금세 용서하느냐? 사실은 오늘 아이도 죽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이후에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배다른 형제가 다른 형제의 시스터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압살롬이 이 왕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칼부림이 났어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요압한테 또 죽임을 당했죠. 그 이후에 요압 왕이 모반을 했어요. 배반을 했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솔로몬 왕 말고 다른 왕에 붙어서 다윗 왕에게 또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반을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얽히고 설켜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5절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자기가 심판해서 이런 자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살아생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런 은이 차라리 자기가 죄에 벌을 받고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다윗을 살려놓고 용서하신 건 맞아요. 왜 하나님께 그랬으니까 용서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용서한 결과가 죄를 지은 대가를 정말 철저하게 평생을 고생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용서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벌 받으면 탁 매맞고 그냥 내 할 거 그냥 죽는 게 난가? 평생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냥 사는 게 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아이가 죽고 나서 아이가 죽기 전에 누구죠? 다윗이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금식을 거두어드리고 밥 먹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고 나고 고골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불고 난리하고 기도하더니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 손 씻고 털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14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 다음에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 하고 쭉 나와. 그래서 16절에서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필요 없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만 전한다면 14절, 18절 하고 24절로 넘어가도 괜찮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갈등하고 아이가 죽기 전에 갈등하고 죽고 나서 확 전해서 밥 먹고 이러는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건가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저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룹 토이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혹시 어떠신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한수경 어떠신가요? 바이오 쪽의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서 왜 그 다윗이 갈등하고 또 신하들과 트랜잭션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비교적 상당히 자세하고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뭐 그래 그 강조한 게 뭐냐 이거지.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강조하려고 썼겠죠. 그게 뭐냐는 얘기야. 다윗의 행동. 그래 다윗의 행동이 그 일반적으로 신하들한테는 이해 안 가는 거야. 이해 안 가는 행동인데 그 다윗이 이해 안 가는 행동 거기 왜 써놨냐고 거기다. 다윗이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경민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왜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그럼 우리 보고 그러면 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런 건가요 혹시? 혹시 그런 건가? 하나님의 일반 한번 얘기하면 심판 너 죽을 거야 죽어 그렇게 해 소용없어. 그럼 우리 기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부분 무슨 의도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는 있는 거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썼겠지.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은 지금 다윗은 야단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단한테 야단 맞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자세히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뭘까 이거죠. 얘기하세요. 뜻을 빨리 캐치하고 정신 차리라 빨리 캐치하는 게 캐치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죄를 졌지만 스틸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점점 이게 하나님 꼭꼭 밟아주는 거다. 더 낮아진다. 완전히 너는 완전히 이런 의도다. 다윗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나 자매는 어떠세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건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무슨 메시지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좋은 거야? 아니면 소용없어 그런 거 해봐야 이런 얘기인가? 저도 답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도 가진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 저는 이걸 뭐 하면 또 성경 공부가 돼버리니까 설교 시간인데 22절에 보면 설명을 하잖아.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니까 다윗이 설명을 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그냥 죽으리도 아니야 반드시 죽으리이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혹시 who knows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걸 써놨을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일말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 안 하고 만약에 그 다 치우고 죽어? 에이, 그러면 뭐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날까? 애가 죽겠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포기하는 것과 아니면 누가 알아? 그 기도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셨대. 근데 애는 죽이겠대. 근데 그 하나님이 애는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바라는 그 마음.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죄 졌으면 그냥 요나가 약간 그랬지. 요나 나 죽여 그냥. 약간 요나 그런 식이잖아요. 요나가 성질이 정말 더럽죠. 너 그래 나 잘못했어 어쩌고 나 죽여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요나가. 근데 그런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나 죽여 그냥. 아니,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이겼어요. 근데 누구죠? 누구야? 여왕 이름이 뭐야? 이름 생각나네. 이름이 뭐예요? 이사벨이 쫓아오니까 아니 내가 그걸 다 죽였는데 날 다시 쫓아와? 아유 나 죽여 그냥. 죽고 말래 그냥. 이렇게 성질을 부렸다고. 모세도 성질 부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또 은혜 베풀어 주실지. 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붙드는 자. 그래서 그런 다윗을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11장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라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두 아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랍바를 포위했어. 이스라엘군 랍바를 포위했어요. 요압 장군이 나가서.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그 바세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로 11장에. 그리고 12장에 쭉 심판받고 오늘 12장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의 시작이 군대에 나가서 랍바를 에워싼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이 그 랍바를 에워싸서 물리친 걸로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 중간에 다윗과 바세바에게 끼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랑 바세바를 범해서 난 아기는 9개월이 지나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먼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은 뒤로 빼버렸어. 어떻게 보이려고. 이 전쟁 마치 샌드위치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죠. 암몬의 전쟁 얘기를 바깥으로 쌓고 중간에 다윗과 바세바에게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 메시지가 뭘까? 샌드위치나 햄버거에서 빵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 맛이 좋아했죠. 고기 맛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센트럴해요. 가운데 또 끼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의 전쟁에 이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 개인의 일탈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몬에게 지면 노예가 되잖아요. 사건의 심각성을 따지자면
한 명 죽은 우리아가 몇 명 죽었어? 한 2명 죽었어요. 그거랑 전체 전쟁에 이긴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쓰고 있어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바울과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훨씬 심각한 걸 보고 있다고. 뭐보다? 전쟁에 이긴 것보다. 그래서 오늘 11장 전체 이야기에서 성경이 예고구사하는 이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디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실패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디 인정 못 받고 대학 못 들어가고 잠 못 잡고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다음에 엘리 아들이 흠니와 비나스, 그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모두 다 리더였어요. 사울까지 다 실패했죠. 우리가 믿었던 다윗마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든 리더가 다 실패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리더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하나는 우리의 의의를 가리고 저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 저희의 정죄함이 없고 저희의 의의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안에 있는 인생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의로운 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통해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것에 제일 관심 있어 하시고 거기에 저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정결한 마음